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일을 주의 성도들과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 간 친교하게 하시고 나누고 중보하며 한 형제 자매로 살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많은 감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주를 위하여 지켜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고백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함에 자질 않게 하시고 건강하지 못하고 약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도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한숨이 변하여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연약한 것이 강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복된 발이 되어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귀한 성민께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랑이 넘치며 성민과 헌신이 넘치며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도들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강건케 하셔서 주의 온전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날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교육부서 졸업 진금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에 금요 예배 시간이 아닌 밤 11시 4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직헌신 예배와 또 2021년 1월 첫 주부터는 일부 예배를 지하 희열실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카페에 보시면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우체국이라고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되었고 이렇게 이제 카드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마웠던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예쁜 카드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고마운 분들에게 고마웠다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덕담을 나누게 된다면
함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로님들은 오늘 당회를 하지 않고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따로 모여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게시판에 이제 사역 신청서가 붙여져 있는데 이런 교회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복도 받습니다. 내가 어디를 섬겨야 될 것인가 신청서에다 신청해서 사무실에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022년 새해 달력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목장 편성표가 이제 게시판이 게시되어져 있는데 2022년도 새로운 목장이 편성이 되었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작년에는 목장 외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고동이 불편하셔서 빼달라고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올해는 다 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요. 함께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꼭 예배를 못 드리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식도 전해주고 마음을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목장을 편성했으니까 다소 근데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나 빼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순종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2022년을 이제 새롭게 열고자 하는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절망과 또 어둠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지어지는 곳곳마다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셔서 줄 때마다 더 많이 채워지는 것들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금요일에도 뵙고 토요일에도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영원토록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탄절 때 인사드렸던 것처럼 노엘 크게 외쳐라, 기쁘게 외쳐라, 나우웰 이제 좋아질 거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제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좋아질 겁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한 해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마칠 때에는 평가를 합니다.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는 기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실망하겠지요. 혹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면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21년 새해 세웠던 계획이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꿈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2년으로 해가 넘어갔을 뿐이지요. 한국 경기, 권투 경기 중에 잊지 못할 경기가 모든 사람들 입에서 내리는 그 입에 오르내린 경기가 홍수환 선수의 경기이지요.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 폐색이 짙었는데 마지막 카운터 펀치로 카리아스키를 KO 시켜서
그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오기라고 하는, 서양에는 7.8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에는 사전오기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그 홍수환 선수를 승리자라고 하지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성공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교회 예배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그러함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는 뜻,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이름을 언제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여서 깊은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이 약속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깊은 어둠과 탄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해 볼 때에 우리와 제일 비슷한 모습을 찾으라고 하면 하도 많이 들었겠지만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모습을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이삭과 리브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기가 막혔냐면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그렇게 싸웠거든요. 왜 싸울까요? 좋은 자리 찾아야겠다고 싸우는 거겠지요. 근데 나올 때 이 둘째란 녀석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놈 봐라. 어떤 마음일까요? 아, 이놈 욕심 있는 놈이네. 앉으려고 하는 놈이네. 형에게 앉으겠다고 발뒤꿈치를 잡고 있네. 여러분,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 손이 작아서 다 잡지 못하지만 성장하게 되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발뒤꿈치를 잡는, 발목을 잡는. 왜 발목을 잡을까요? 여러분, 야곱처럼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도 없어요. 둘째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했고 빼앗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뭘까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세상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야곱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에서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축복 기도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와서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죄송해요, 그대로 에서의 마음을 전한다면 저놈이, 전에는 나를 속여서 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내 약점을 잡아서 내 배고픈 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기도를, 그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놈이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에서만 그럴까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이 물론 나빠요. 악해요. 야곱을 괴롭혔어요. 속였어요.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이 발버둥을 치게 되는데, 근데 야곱도 꾀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복수예요, 복수. 아버지한테 복수하고 라반한테 복수하는 인간적인 방법,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라반의 재산보다도 야곱의 그 재산, 양떼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내 거라고 생각해서 잘 먹이고 짝짓기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재산을 늘려가게 될 때,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라반의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간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야 될 재산인데, 근데 아버지의 재산보다도 저놈의 재산이 더 많아가는 것은 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 가는구나, 훔쳐가는구나, 약탈해 가는구나. 어떤 표현일까요? 저놈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구나. 여러분,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이 야곱을 평가하는 것은 발목을 잡는, 욕심이 많은, 다 빼앗아가는, 훔쳐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나눠준다고 할 때에 온전하게 나눠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약복강가죠. 여러분, 우리는 약복강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게 되면,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여전히 야곱은 자기 방법을 썼어요. 근데 그런 야곱에게, 인간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자기는 맨 뒤에 빠져있는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 뒤에 가서 깨닫는 것, 야곱이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씨름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야곱을 씨름하는데, 야곱이 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라. 근데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어요. 이 씨름, 이 싸움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야곱이 쥐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하나님은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니까 이제 주도권이 바뀌어요.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씨름하는 상대방을 높은 복을 주는 상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왜요? 내 환도뼈를 쳐서 내가 위골됐으니까.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이거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스라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가 전에는 발목을 잡는, 형 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인생을, 네가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노라고, 살아남겠노라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엘은 하나님의 엘.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주도권입니다. 두 번째는 겨루어 이기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복을 받아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살아온 게 지금까지의 야복강의 자리까지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확 바뀌게 되는, 여기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내일 새벽에 죽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그곳 이름을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분이엘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주도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이 밝아서 에서 앞에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니까 그 400명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왔던 그 군대가 호위 군대가 되어서 화해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계신다고 해서 이 야곱이 모든 거 다 잘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딸이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속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데 자식들이 다투고 싸우고 사고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게 되고, 근데 그 마지막이 뭘까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있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그네처럼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하시고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 그 모든 것,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니까. 야곱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오미도 그래요. 흉년을 맞았을 때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래서 떠나는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쥐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모압에 갔는데 거기서 죽고 두 아들 잃어버리게 되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참 쓰다, 힘들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돌아오기 가장 싫어하는 곳이 고향이잖아요. 반대로 성공한 사람은 제일 돌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죠. 나 성공했다, 봐라. 근데 실패한 사람은 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초라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다른 곳은 다 가도 고향만큼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그곳이 고향인데, 근데 나오미가 그럼에도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다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루스에게 가르쳐주고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루키서 4장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찬양한다. 나오미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가 전에는 이랬는데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셨다.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전의 실패를, 이전의 부끄러움을, 이전의 수치를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나오미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과 같은 상황이요, 나오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황무지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요 황무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죠? 왜요? 그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내 멋대로 살겠노라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줄이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의 줄인 줄 알았는데 그 줄이 썩은 줄이었어요. 왜 하나님 벌어주실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게을러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요. 더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근데 왜 망할까요?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올바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닌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살아보겠나라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움, 하박국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버티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힘쓰지 말고 항복해라. 주도권을 넘겨줘라. 그런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어떻게든 살려보겠노라고 열심히 이 나라가에서 도움 청하고 이 나라 찾아다니면서 도움 요청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망해요. 아무것도 안 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망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냈는데 잘못된 열심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꽉 쥐어야 되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꽉 쥐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아파요. 근데 그 주도권을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요? 뜻대로 하옵소서.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편한데. 내가 길을 찾아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망하는 일이었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 일이었고 어떻게 돌아갈까? 돌아갈 것도 없는 돌아갈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헵시바라, 뷸라라.
헵시바의 뜻이 뭘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뷸라의 뜻은 너는 결혼한 여인이다. 너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황무지 같았다. 그 땅이 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험악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사고치고 속썩이고 싸우던 그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헵시바라, 뷸라라.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로부터 500년이 흘러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러던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두 가지 이름을 주시지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 산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아요. 살아갈 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을 보내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망한 기업이에요. 망한 기업. 망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망한 기업인데 그 망한 기업을 아들의 값을 주고 하나님이 인수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성전이 아닌 교회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혜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 그 증표가 뭐예요?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전의 일들, 지금의 일들이 아닌 오늘, 이전의 아픔, 이전의 오늘의 이 괴로움으로 낙심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버림받은 자 황무지의 그 이름을 헵시바 뷸라 바꿔주시고,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망한 기업을 하나님이 인수하셔서 그 기업을 다시 살리실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될까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망한 기업 보고 저 기업 망했어 비웃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헵시바라고 하는 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나한테 뭐 헌금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 잘 드릴 때만 너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내게서 멀어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받은 사람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하나님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걸까요? 기도하겠다라는 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게 기도잖아요. 저 사람 망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을 가만히 봤더니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가서 기도하고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가 다시금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을 누가 도와줬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잠잠하지 않는 것이요, 쉬지 않는 것이요. 그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닌 확대돼요. 어떻게 확대될까요?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어요. 파수꾼.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뭘까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잠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잠들어 있다가도 일어나라!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왜 파수꾼을 세울까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겁니다. 쉬지 않을 겁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우리 기도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기도하자. 파수꾼을 세워서 잠자는 사람 자꾸 흔들어 깨우고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왜요?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7절.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는 누구로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6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대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늘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늘 기뻐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 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리는 그날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그럼 참 죄송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나로 쉬지 못하도록. 나 일하고 싶은데, 나 너희들에게 복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잘 되고 그 잘 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게 되는 게 그게 내 뜻인데 내가 그 일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나로 쉬지 못하도록 너희가 좀 기도해 다오.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어 다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수탈당했어. 거기에 6.25 동란까지, 6.25 전쟁까지.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이 황무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깜짝 놀라는 땅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한 사람, 원도우주 선교사님이 이 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벌거벗은 산이 나무로 빽빽하고 새들이 날아와서 울부짖으며 씨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심겨지게 되고 우리 앞선 부모님의 세대가 기도에 불이 붙여져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새마을 운동,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은 잠잠하지 않는 것이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15장 찬송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나라고 약속의 증표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크게 외치고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밥 줘. 엄마 나 저 옷 좀 사줘. 엄마 나 학원에 좀 보내줘.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때에 부모는 그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하게 되지요. 못 먹어도, 내가 못 써도 내 자녀가 기쁨을 얻는다면, 내 자녀가 행복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일하게 함으로써 부모가 부모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우리의 복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 이루어주시는 거래요.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기에 뷰라 기쁨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도 많이 낳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쉬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전에도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시며 앞으로도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각 가정, 각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복을 주셨노라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기에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가 가진 특권은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일하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2022년 그 어떤 해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였던 그 이름을 헵시바와 뷸라로 바꿔주시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보시고